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충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밥을 먹고요,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밤사이에 피곤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식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다 되어지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때때마다 충전해 주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해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쉼과 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삶의 피로를 푸십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라든지 안마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충전되어질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7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잠을 자야만 정말 하루를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 또 다른 하루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늦게 누우며 열심히 아무리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참된 안식과 만족과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충전되어져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새롭게 충전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로 하여금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나아갈 때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께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안식과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쉼을 얻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힘들고 수고롭고 피곤하느냐? 그럼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요, 정말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먼저 마음이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만 그때 참된 만족과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수고롭고 언제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언제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힘들고 피곤하시나요? 바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힘들다, 피곤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저희 집 삼형제도 핸드폰 게임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그냥 풀어주자니 아이들 스스로가 이걸 조절할 능력도 없고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집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딱 1시간씩만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이 지나면 핸드폰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서 아이들이 게임을 이제 1시간만 하게 이렇게 맞춰놨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부부가 깜빡한 거예요. 이 아이들 핸드폰을 맞춰놔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핸드폰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날 게임을 몇 시간을 했는지 나중에 살펴보니까요 6시간 정도를 게임을 계속한 거예요. 그 집중력도 대단해요. 전 6시간 그 게임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하고 그만하자 해도 아이들이 그걸 그만두나요? 아니죠. 절대 안 끕니다. 아이들을 뭐 그냥 얼르고 설르고 달래고 해서 이제 그만 하게 만듭니다. 게임을 이제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숙제하고 학원 숙제 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억지로 이제 게임을 중단시켰지요. 책상을 펴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학교 숙제를 하는데 그걸 하는데 아이들이 한 10분쯤 했을까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합니다. 막 힘든 거예요. 싫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 마음은 지금 온통 하루 종일 했던 그 게임에 마음은 온통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은데 게임만 하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 자꾸 숙제는 게임을 하지 말고 숙제만 하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임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숙제만 하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힘든 겁니다. 게임을 6시간 할 때는 전혀 피곤한 것을 모르더니 숙제를 10분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언제 수고하고 언제 지치고 언제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가 보았더니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잘 안 돼요.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억지로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 수고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가운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 가을철이 되어져서 정말 산에 단풍이 정말 예쁘게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높은 산을 그 사막산 그 높은 그 험난한 그곳을 헉헉대면서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즐겨 하십니다. 산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거 하고 나면 몸이 새롭게 충전되는 것 같다 하시면서 정말 좋아들 하세요. 정말 수고롭거나 힘들다라고 전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군대에 가면 행군을 합니다. 근데 신병훈련소에 가면 행군을 하는데요, 수통 하나 메고요, 소총 한 자루 들고 가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로 무겁습니다. 산을 타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 평지를 걷는 건데도 너무 힘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등산은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워요. 오히려 그것을 하면 새롭게 충전함을 느껴요. 근데 내가 싫은 행군을 하려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무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무엇을 들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들 수 있으면 전혀 무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힘보다 그 물건이 무거우면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물건입니다. 같은 무게예요. 그런데 제가 들 때는 가벼워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것을 들 때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수고롭고 피곤한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내 힘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곧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그때 참된 만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그 참된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과 진정한 그 충전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된 그 만족과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배워야 될 주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이 무엇인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를 이야기할 때 온유의 그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스려지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 원어로는 프라이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라이우스는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그 힘이 다스려지고 조절되어질 때 프라이우스, 온유라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생마를 조련할 때 온유라는 말을 씁니다. 야생마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기질과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야생마를 조련하는 조련사에 의해서 다스려져서 조련사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속도로 가게 되어질 때에, 조련사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때, 그때 바로 프라이우스, 온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는요, 다른 것을 비유드린다면 온도 조절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온도계가 있고요,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계는요, 열이 오르면 열이 오르는 대로 온도가 오릅니다. 열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온도가 내려가져요. 주변 환경이 영향을 주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반응하는 게 바로 온도계예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반대로 주변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기에 맞춰지는 게 온도 조절계예요. 아무리 밖에서 온도가 30도, 40도 올라가도 실내 온도가 28도에 딱 맞춰져 있으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내리는 거예요. 반대로 밖에 온도가 영하 10도, 20도 추워지면 그 안에 맞춰져 있는 온도 설정도 28도에 맞춰져서 온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도 조절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온도계가 아니에요. 바로 온도 조절계가 바로 온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자꾸만 화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주변의 마음이 자꾸만 우리를 낙망하게 만들고요, 자꾸만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좌절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다운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다스려짐, 온유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것은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게 안 돼요.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온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 주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복종시키고 그 뜻에 나를 순종하다 보니 내가 걱정하지 않고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미리 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네가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왜 수고하고 왜 그렇게 피곤해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온유를 배워라.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해라.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그래야 네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곧 파페이노 프로소네라고 하는데요. 파페이노 프로소네, 이 마음은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그가 가진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가 바로 겸손의 마음, 겸손의 핵심입니다. 이는 곧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그 팔복에서 말하는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꼭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내게는 능력이 없고 바로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어느 무엇 하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요, 정말 연약한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핵심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었다라면, 여러분, 겸손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힘드냐는 것을, 언제 힘들다라고 느끼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할 때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꼈어요. 우리는 가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우리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피곤하고 힘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거뜬히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거기엔 참된 만족, 참된 그 평안함만이 가득히 임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과 그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의 쉼을 누려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기 원하느냐? 그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함께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될 때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이 멍에는요, 일반적으로 소나 말 같은 짐승의 등에 씌우고 그 뒤에다가 쟁기라든지 이런 것, 농기구를 연결해서 밭을 갈도록 하는 농사 기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멍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멍에는,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멍에는 조금 독특하게 생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멍에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멍에는 큰 거 하나 옆에 작은 게 하나가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멍에는 어미소가 지고 작은 멍에는 새끼소가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멍에를 지기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지지만 힘이 실리는 것은 어디에 힘이 실립니까? 어미소가 지고 있는 그 멍에에만 힘이 걸리는 거예요. 새끼는 그냥 놓고만 있는 거지 거기에는 어떤 무게도 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소가 바라볼 때는 엄마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거운데, 하나도 안 힘든데 엄마는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릴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새끼소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함께 매라고 하시는 멍에가 바로 이 멍에예요. 우리가 매야 할 멍에는 주님께서 지신 멍에, 주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시고 그 옆에 그냥 거들기만 하는 거예요. 일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요,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냥 손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배울 수 있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그 사과 박스가 있습니다. 사과 박스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강아지 집을 만든 적이 있어요. 개집을 만드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그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 벤치에다가 못을 끼워가지고 이걸 좀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걸 못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그걸 못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손만 얹었던 거예요. 거기 아버지가 그러면은 제가 잡은 그 손 위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손을 덥석 얹어주시고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봐라, 우리가 만든 집이야.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만족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배워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일할게. 너는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돼. 내가 가는 방향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롭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처럼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한다라면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쉼과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 하다 보니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참된 그 평안과 안식과 만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요. 또한 동시에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내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마틴 루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정말 시간을 쪼개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고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쁘면 바쁠수록 실수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라고 해서 기도의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더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묻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에, 그들을 묻고 있는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자유하게 되어 만들고 그들을 살려내는 게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쉼을 얻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와 같은 주님의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주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와 로마 군사들의 그 모든 핍박과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능력,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의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수고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